2021년 5월 12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마라를 떠나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샘 열둘과 종로나무 이른 그루 옆에서 장막을 치고 만족할 만큼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습성은 그러한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길 원하고 모험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엘림은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요 아무리 아쉬워도 그들은 엘림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랬듯이 사람들은 편안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냥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계속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당장의 쉼과 풍족함에 만족해서 주저앉게 되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지나 시내반도 안쪽으로 더 깊이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광야 여정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고려할 때 그들은 바로와 그 백성을 섬기던 애굽 땅과 여호와를 섬기게 될 시내산 사이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 광야에 도착한 것은 그해 둘째 달 15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월 15일, 아비벌 15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즈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들의 식량이 고갈되었습니다. 이제부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의 병이 도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연달아 목도하고 체험하면서도 상황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김없이 불평부터 터뜨렸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원망했다고 증언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노예였던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을 비교하며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었다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에서는 자유롭지만 고기와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노예로 사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누룩처럼 퍼져서 모두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과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고기와 떡이 풍부하게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애당초 밥을 굶지 않았을지언정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먹고 살았고 애굽이 낙원과 같은 땅이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출애굽을 꿈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괴롭고 힘들다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억누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날 원망해봐야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내로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님을 원망하고 옛 기억 속에서만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 하여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장벽을 너머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날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선하신 뜻을 보여주실 것인가를 믿음의 눈을 떠서 기대하며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모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서는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박으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광야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을 위해 갑절의 양식을 거둡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전날 거두었던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하루치 양식만 거두어야지 하루 이상의 양식을 더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을 거두어 안식일을 예비하라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믿음의 시험이자 그들을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굽 땅에서 쉼없이 일하는 노예로 살아온 그들에게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규제나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과 수고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위해 좀 더 많이,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시간까지로 일하는 시간으로 채우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일터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해서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